2022년 7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9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9장 10편 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대적들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 많사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내 영혼이 주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말을 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내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내 주님이시라. 내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문 주가 붙들미요. 천만인이 나를 쳐도 두렵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람의 장자나 가축의 처음 난 것이나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가장 무거운,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두려운 재앙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자, 바로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호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 호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가까운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훨씬 이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분명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벽돌을 만들며 아주 고된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애굽을 떠날 것 같은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어떤 표적도 그들의 눈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때가 되어 그날 밤에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은혜, 호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재앙을 누구 때문에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많은 재앙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호의를 베푼다는 것,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앙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은 누구간데 이 재앙에서 구별되는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날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어떻게 여기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게. 자기 백성들이 지도자도 아닌데 모세를 향하여서 위대하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았다는 겁니다. 높게 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먼저는 모세가 그러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미쁘신, 믿을 만한,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4절 말씀 그 이후로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내릴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경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때는 밤중입니다. 그 재앙이 내려지는 때는 밤중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는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죽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장자가 죽는 것일까요? 장자들만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들만 죽는 겁니까? 도대체 왜 장자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장자 혹은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나머지 모든 것들의 대표성을 가진 겁니다. 첫 열매 또는 처음 난 것 또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의 본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장자의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성.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나 짐승을 향해서 개 한 마리도 짖거나 달려들지 못합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날 밤에는, 장자의 죽음이 내려지는 그날 밤에는 온 사방에, 애굽의 온 사방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또 그날 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 주변에서 경험한 대로 이때는 온 동네 개들이 짖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막 그렇게 개들이 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동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이 달려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단 한 마리도 그 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개들의 그 입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내보내실 때, 애굽에서 내보내실 때 애굽의 개들은 벙어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리가, 우리 앞선 재앙에서 봤듯이 파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 수조차 없었던 것처럼 개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혀조차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자들에게 그 어떤 해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서 달려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두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별의 원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사람과 구별됨을 받은 것은 오직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구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게 됐는데, 이 구원은, 이 구별은 모세의 때나 오늘이나 모든 세대에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자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어떤 불신자들보다 성품이 좋아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민감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덜 완고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불신자들보다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과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으니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누려야 합니다. 어떤 위로와 확신입니까? 개 한 마리도 짖지도 달려들지도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것에 대한 위로와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그 주의 손에 의탁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또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얻는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에게 맡겨진 그 삶을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개들도 그 효조차 움직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주권자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의탁하는 오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돌봐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걸음을 오늘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장마가 끝나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교육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